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찬송 그리고 찬송의 고백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가사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따금씩 떠올리게 되는 말씀 중에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편지를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때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말씀은 물론 그 단어가 갖는 뜻 그대로이지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고는요, 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인내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다른 사람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인내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뭘 인내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서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우리의 수고만 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견디고 있는지, 뭘 이겨내고 있는지, 뭘 참아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인내도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떠올리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곤 하죠. 오늘 우리 사회봉사부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도 아시지만 인내도 아십니다. 때로는 아무 결실이 없어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수고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를 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모두들 건강하셨는지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날 지경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더위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새겼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더위에 우리 인간들은 지쳐가지만 곡식들은 익어갑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런 더위를 견디면서 곡식들은 익어갑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지쳐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익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성장만 하지 말고 성숙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성숙하다라는 말에 이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과일이 잘 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게 성숙한 거냐 하면 과일이 잘 익은, 그래서 보기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이제 성숙하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데, 우리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혼자 피식 웃은 글이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이제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 파도가 다가와 가지고 손자를 휩쓸어 갔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저 손자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셔가지고요, 파도에 휩쓸려 갔던 이 손자가 다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치는 파도에 이 손자가 휩쓸려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할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자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고요. 이 할머니가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손자 모자는 안 돌려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죽을 뻔한 손자가 돌아왔으면 되는 거지. 손자 모자는 안 돌려주냐고 이걸 따져 묻고 있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만,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사소한 것을 달라고 투정하고 또 그것을 안 주시면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손자를 돌려주신 것을 두고 모자는 안 돌려주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을 했던, 나를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모세로서는 아마 그 어느 것보다도 간절한 마음속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한,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왔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 모세에게 소중한 것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제발 나로 하여금 저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모세는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했던 일로 따지면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너되 그 약속의 땅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영광은 모세가 누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아니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지어서 모세가 살도록 하는 것이 모세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발 나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할 것이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까 너는 이 일을 두고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 모세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목숨을 걸고 이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그런 나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일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냥 아이들 말로 하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 더 안 해. 나 이 일 안 할 거야.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밤을 틈타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그냥 한번 먼저 건너가 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셨지만 내가 맘먹으면 그건 못할까?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요단강이 말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모세로서는 말이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도 좀 양심은 있으니까 야음을 틈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신명기 3장, 이 3장부터 34장 사이에는 이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득 담겨 있지만, 사실 이 34장은 어쩌면 신명기 3장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느보산 비스가봉에 오른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저 멀리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이제 사방으로 말이죠,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볼 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그 땅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바로 저 앞에 펼쳐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나이만 120세가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니까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받았던 은혜를 누리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12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파서 내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120살까지 사는 것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마음을 다해서 담아서 축복하고 싶은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기력이 정정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그때까지 걷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물론 그런 기력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당하는 말이죠, 그 은혜를 모세는 누렸던 거예요. 가나안 초입까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올 만큼 모세는 정정했던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앓다가 떠나지 마시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일도 있고, 사람 간에 또 이웃 간에 교회에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안경을 안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요, 믿음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믿음의 눈이 흐렸으면 요단강 앞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오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았고요, 그것이 모세의 눈을 지켜주었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모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죽음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데,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런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묵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어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는 자가 그 당시도 없었고 훗날까지도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모세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족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영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른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기려 평전 북콘서트를 했는데요, 이 장기려를 따르는 제자들이 장기려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흉상을 만들려고 말이죠, 그 계획을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했을까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흉상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좀 크게 만들어라, 이왕이면 좀 사람들 잘 보이는데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노를 합니다. 내 흉상을 만드는 놈들은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말이죠, 불호령을 쳤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언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무덤을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의 무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나의 무덤을 남기는 순간 나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저는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모세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이 일로 나에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했겠지만, 모세는 항의했던 것도 아니고 거역했던 것도 아니고요, 모세는 말로 예하고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구나,
모세는 말로써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했고 죽음으로써 대답을 했던 것이죠. 저는 모세가 했던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자취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서 모세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편하기 그지 없을 수 있었지만,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세는 말로써 대답한 것이 아니라 거친 감정으로 거역했던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삶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역하지 마시고 말로써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을 하되 끝까지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의 간청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던,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싶었던 모세의 바람이 어찌 과한 바람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족하다 하시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묻힌 곳을 알리지 않았던 모세를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인지를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여, 때로 따르기 힘든 주의 말씀 앞에서 항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감정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없는 말로만 대답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되 삶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